할렐루야. 안 할렐루야처럼 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하늘색 찬양.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노래를,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같이 설교 제목 해보겠습니다. 입술로 받은 응답. 한 번 더 합니다. 입술로 받은 응답.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12주를 리바이벌, 부흥에 관해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나, 새롭게 다시 흥왕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나. 오늘 본문에는 입술로 응답을 받은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입술로 받은 응답이에요. 다시 한번 29절 전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토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회복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이 회복의 최정점에 부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제일 센 응답이 어떤 응답이에요? 입술로 받는 응답.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치료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잘한 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도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놀랍게 친밀한 가운데 내 힘, 내 능력, 내 삶으로 사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가야겠다.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겠다 하는 모든 분들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은 모든 문제 해결의 첫 출발점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온 것이 기회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 만나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도움을 청해요. 친구들과 카톡을 10시간 하기도 합니다. 밤새면서 카톡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직장의 일, 또 학교의 일, 나의 고민되는 일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친구나 형제들, 친한 사람들, 선생님들께,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수로 보니게 이방 여인은 수로, 시리아, 보니게, 베니아.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뜻이거든요. 수로 보니게 헬라인, 그리스인이면서도 페니키아에서 살았던 이 여인은 이방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와 시돈 지방 인근의 가장 유명한 의사들 또는 박수 무당들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신접한 자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주신다. 그것이 병고침도 되고 귀신을 내쫓음도 되고 네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선언하는 것도 되더라.
천국 복음이 임하는 것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니 응답하여 주신다.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점은 주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간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그건 곧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어려움이 닥칠수록 내가 세상에서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면 그 고통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의 소중한 딸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내 질병 때문에 나온 겁니다. 물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 내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을 세우는 자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상황이 있어요. 아,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성도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에 당한 고통, 아픔, 눈물이 지금 사업의 부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자식들의 아픔의 문제이든 내 질병의 문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위기가 곧 주님 만나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고침이 되고 부유가 되면 알아. 주님 앞에 나와 붙드는 역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 중복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내와 남편을 위해 중복 기도에 손을 들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자손들을 위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중복 기도하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입술로 열매를 맺아 응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세요. 자녀들의 행복과 구원, 응답을 위해 주님께 엎드리기 바랍니다. 내 소중하고 친분이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중복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 엎으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입니까?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누굴?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생각해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였다는 건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조금 기도하다 말지 말고 많이 간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응답을 주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나에게 지금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주님을 더 붙들라는 사인이에요. 십자가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권세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역사 응답이 꼭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요 크면 클수록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크면 클수록 큰 복이 온다. 네, 큰 시험이 올수록 큰 복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녀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여인도 그 가정도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흔들었어요. 예수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빈정거리듯이 비웃듯이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왜 시험이 임합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왜요?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줬더니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또 10만 원을 줬더니 또 잃어버렸어요. 10만 원을 또 줬더니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9번 했더니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들이 와 말해. 아버지 돈 100억 있는데 나 5천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 생각에 10중 8구 것도 어떨 것 같아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10만 원을 줬더니 얘가 한 3천 원 쓰고 아직도 지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오, 괜찮네. 야, 너 50만 원도 맡길만 하구나. 100만 원도 맡길만 하구나. 능히 우리가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가 내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입니까? 마침내 내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도록 이 땅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또 시험이 오래 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으려고 이러는 거요. 아멘입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큰 환란이 일어나서 안현 제자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안현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야, 안현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랬더니 안현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어찌 죽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께 어떻게 내가 걱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 서셨으니 질병이 떠나기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성가대로 내가 교사로 여러 봉사도 해요. 구역으로 봉사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같이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정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막 엎드려서도 붙잡고 싶었던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은 우리 교회 얼마 나오진 않았어요. 몇 번 나오진 않았어요. 이 종의 기억에 한 10회쯤 나오셨나 싶습니다. 그것도 연달아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님은 장을 끌어내는 수술을 해서 옆에 항상 이렇게 인공 그 변 주머니를 차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쯤 더 지났을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치질로 피를 흘렸었는데 별거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50대신데 가보니까 대장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 쪽에 가서 항암 치료 않고 이겨보겠다 하는데 저는 제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승리합시다 했는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가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화해도 소식도 없고 아무리 뭐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종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뭐라고 해요? 우리 가정에 조상 때부터 부모 때부터 붙어서 병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삶에서 우리가 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이 딸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나았느니라 선포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은 열심히 잘 믿지만 삶의 수많은 고난, 아픔, 눈물 속에 우리가 또다시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이 살아. 아멘입니까? 여인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치료되었느니라 하듯이 우리의 입술이 살고 말이 살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꽂힌 게 뭐예요? 입술로 받은 응답이에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말씀하시면 이분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고 위대한 진리와 사상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상을 이야기해요.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뭘 얘기한다고 해요?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범인들은 항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강원도에 5명의 애들이 갑자기 바다에 떨어져서 차가 떨어져 죽었대. 막 뭐가 어떻게 됐대. 맨날 우리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나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들어보세요. 항상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깨닫지 못해. 이 진리를 알지 못해. 그래서 인간들이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 종이 원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대한 사상을 얘기하든 사건을 얘기하든 우리 혀를 오늘 부흥이 있으려면 이 여인처럼 회복이 있으려면 혀를 지배하는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흥의 제일 코드는 뭐냐면 혀를 지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모두 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자마다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도 제갈로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배는 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져요. 그래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이 혀가, 저주와 복이 나오는 이 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수르분에게 여인을 보면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흥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고백하고 시험 연단을 이겨 응답받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언어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 언어 전문가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저는 처녀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음을 알고 배우자와 2가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2가지를 정했냐면 우리가 결혼하면 욕을 하며 삽시다. 어차피 욕하니까 욕을 하며 사는데 2가지를 합시다. 뭐를 했냐면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놈 하고 욕하기를 한 거예요. 속이 터질 때마다 같이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분.
아멘. 그래서 이 부부는 항상 한 게 뭐냐면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힘들면 억압하는 말, 짓누르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또 하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 같이 해보세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할 놈아. 아멘. 진짜로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천을 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속상해서 속이 터질 때마다 자녀 욕을 하게 되는데 무슨 욕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놈아.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놈아. 우리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서울대 가는 건 기본이고 수석으로 졸업할 놈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건요 저주를 불러요. 불평, 불만, 그 화냄은 저주의 통로예요. 그래서 욕과 불평은 저주의 씨앗을 뿌리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말해요? 맨날 미치겠네 이거. 그 다음에 좀 심하면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서 행복하다 해야지. 표현 배불러 죽겠네. 나는 신기한 하하하하하 조원주 하하 그렇게 안 웃나? 어떻게 웃나 모르겠는데 아니 실컷 깔깔깔깔깔 웃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스워 죽겠네. 우스워 죽을 뻔했네. 좀 유쾌하고 행복했다 하지 꼭 거기다 대고 죽겠네. 우스워 죽을 뻔했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저주 표현이 아닌 행복 표현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느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해야겠다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가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는 죽어도 어머님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 우리 어머니가 눈에 선하다 해서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가 아들 손 꼭 잡고 하는 말씀이 아드님 힘들지? 그런데 반드시 이 어려움을 견디면 보람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의 그 죽고 싶었던 마음이 녹아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개해야지. 한번 노력해야지. 역사와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도 죽고 사는 겁니다. 혈의권세가 참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혈의권세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꼭 깨어나서 서기 바라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저주를 내가 심고 축복을 내가 심는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오늘부터 말 안 해. 집에 가서 말 안 해보세요. 나는 웬만하면 말 안 해. 와이프한테 한 대 등짝을 얻어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말까지 무시하고 젊은 친구들 말들이 하면 말을 씹는다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이 종은 거룩한 말만 하리라 하고서 재갈을 물려 조심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난리 나요. 그런데 어차피 씹는 말이라면 축복이 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입이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심판 당하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그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옆에 보고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힘들지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우고 주여 도우소서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두 번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다시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까는요 6절에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아멘. 이 종이 응답이 제일 많았던 때 기적응답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적응답이 쏟아져서 심지어는 막 사과 박스에다가 10,000원짜리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겠다고 하고 전 세계 어디나 그분들이 권력이 많고 지인들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인사랑 연결되어 있어서 네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는 데 있으면 하버드 내든 예일 내든 프린스턴이든 어디든 전 세계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내가 다 넣어주겠다. 기부금으로.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제의가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지금 같으면 홀딱 받아버리고 홀딱 뒤집었을까봐.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 B급만 하면 죽는다 하던 때인데 하나님이 기적과 응답을 많이 주시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나? 제가 늘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회개는 이미 했다고 했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내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딸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꾸 기도했더니 놀라운 응답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분을 고치소서. 이분을 살려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꾸 중복 기도했더니 암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직장 사업이 흥왕하고 응답이 많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리바이벌 부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입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가 여인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따라겨서 나갔느니라 하듯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내 남편 자녀 자손들을 살리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생명이 말 믿음이 말 구원이 말을 하였으니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네 물질의 저주에서 너여 붕댈지어다. 정말로 네 질병에서 너여 형통할지어다. 우리가 꼭 축복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입이 하늘에 닿게 하여 놀라운 생명이 공급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내 입술에서 은혜의 샘물 참으로 생명의 샘물들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생수에 성령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어디에서 입에서 나와요. 오늘 결론입니다. 더 하지 않겠어요. 개나 짐승들은 다 뭐예요?
이거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먹는데 강한 자들이에요. 파먹는데. 우리도 골라면 어떻게 하냐니까 입이 이렇게 짐승이 돼버려요. 입이 튀어나와서 딱 짐승이 됩니다. 엄마 아빠도 안 보여요. 화나면 아내 남편도 안 보여요. 이 짐승이 돼요. 내 사람 입은 왜 이렇게 뜯어먹지 못하게 돼 있을까? 이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용도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그분을 말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먹는 것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여러 번 얘기했죠. 영혼의 입구가 어디냐? 요거예요. 이 입이 영혼의 입구입니다. 마음의 입구도 요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낸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원하는 건 뭐냐? 이제 단물과 선물을 내던 입이 단물만 내고 저주를 내고 또 축복도 내던 입이 축복을 내어 입술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중에 놀라운 응답이 진짜 일어나요. 입의 말이 땅에 떨어져 열매 맺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선조들은 어쩌면 주님 배불르면 행복할 때도 배불러 죽겠네. 주님 깔깔깔 웃고 나서도 우스워 죽을 뻔했네.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무엇 때문에 죽겠네. 심하면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그 다 독을 뿌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오늘부터 믿음의 말, 거룩한 말, 생명의 말을 증거하고 단물만 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을 선언하여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낳았느니라 하듯이 내 몸이 고침받게 하소서. 주여 내 삶이 고침받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앞길이 고침받고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